인생을 살다 보면요, 참 많은 문제들을 경험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평강이 찾아온다는 건 마치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사야 26장은 이 평강의 삶에 대해 조금 다르게 설명합니다. 성경에서 평강이란 상황이 완벽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다,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심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으며 우리의 상황을 초월하여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시작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견고한 성읍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1절에서는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주님의 구원을 통해 우리 인생의 성벽과 외벽이 되어 주신다라는 은혜의 고백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인생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인생의 상황이 흔들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의 고백입니다. 특히 3절에 심지가 견고한 자다라는 표현에 집중해야 합니다. 심지가 견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이 고정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말과 여러 불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본 삶, 그것이 바로 심지가 견고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이 말씀에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두 번 말했다라는 것은 강조의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온전하고도 흔들리지 않는 값진 평강을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하겠다라는 의지가 굳은 고백이지요.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굳은 의지는 어떻게 드러납니까?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처럼 평강은 내 힘이 강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약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 주어지는 것이 바로 평강이라는 은혜입니다. 반대로 5절과 6절에서는 교만한 성읍이 낮아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 본문에서는 인생의 두 가지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평강을 누리는 길, 또 다른 하나는 자기의 힘을 의지하다가 무너지는 길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염려나 사람의 평가나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우리의 마음이 고정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 번 더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심지를 고정시킴으로써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주의 길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8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아멘. 이처럼 믿음은 기다림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조급하게 자기 길을 만들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기다려야 합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응답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와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요, 기다리는 것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늘 조급하기에 빨리 답을 얻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진정한 평강이란 하나님을 기다림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을 분명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은혜가 베풀어집니까?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리오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평강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늘 불안을 느낍니다. 내가 삶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지요. 그렇지만 12절 말씀을 기억하며 꼭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다라고 말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 가운데 살아간다면 어려움 속에서도 평강이 허락됩니다. 즉, 나의 인생의 주도권이 내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평강이 허락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염려가, 물질이, 그리고 사람의 인정이 우리를 다스리려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새벽의 기도 시간 가운데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나의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다잡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김으로써 불안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붙잡아야 합니다. 16절에서는 조금 다른 분위기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여호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이 말씀에서는 분명한 사실을 들려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환난과 고난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평강이란 고난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16절 말씀에서 들려줍니다. 심지어 17절과 18절에서는 곧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과 무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했지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바람을 낳은 것처럼 이 절망의 상황을 나타내는 거지요. 우리 삶에서도 이 말씀과 같은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열매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달라지는 것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19절에서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놀라운 기적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평강은 죽음의 자리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끝난 것 같은 자리에서도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26장이 우리에게 말하는 평강은 단순하게 심리적 위안의 말씀이 아니라 죽음의 자리라 할지라도 너희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포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없는 하루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 우리의 손길을 맡기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평강으로 지키시고 죽음의 자리에서도 생명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고난 속에서도 주님,
저는 주를 신뢰합니다. 저를 평강 가운데 지켜주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평강은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평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영원한 반석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가운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